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마디로 저를 표현하자면 구제불능 또 총체적 난국에 가까웠다 생각됩니다. 그 집을 지을 때 흔들리는 기둥과 그 위에 지붕을 올리기에 기획장을 쌓으면 그게 흔들려서 깨지고 또 쌓아도 또 깨지고 뭐 이런 것처럼 제 문제를 책임지거나 그러기보다 회피하기 바빴었고, 하나의 문제 결점이 이렇게 제가 생기면 그걸 보완하면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수습하기 급급했을 정도로 갖추지 못하고 빈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현재는 구제불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개가천선으로 바뀌어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의 경험이 있었지만 유복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평범히 자랐고, 소심하지만 방황심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렇게 멋지고 장대한 계획을 세워 인생을 설계해 나가던 그런 친구들과 달리 집에서 게임에만 빠졌고 술, 담배도 했었고 방탕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젊은 날의 추억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군 입대를 하고 군종 생활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제 전역 후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방탕하게 보낸 날들이 후회돼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었는데, 어느덧 통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잊을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런 작은 체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로 전역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작은 회사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그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학원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군대 부사관을 전역하신 형을 만나게 됐고, 그의 형의 열정과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다니게 되었지만, 제가 좀 무식했고 혈기가 잦은 반항심으로 인해서 자주 다투게 됐고 한 번은 크게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화해하는 과정에서 두의 사이에 평안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던 형은 저희 회사 옆에서 새들어서 작은 회사를 꾸리시는 이제 기독교 회사시거든요. 집사님들께서 다니시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곳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오래 다닌 동암교회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졸리시면 보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건지 초점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처음 부목사로 계신 김홍구 목사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김홍구 목사님을 만나면서 청년회를 시작한 저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신기하고 신비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에게 점점 동화되면서 저도 함께하며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들은 20살 중반인 제겐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 저마다의 달란트와 재능과 꿈이 있었고 성격도 다양했고 대부분 착했고 개성도 넘쳤습니다. 형이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저도 이제 회사를 적응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되면서 좀 절망에 빠졌었지만,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밝은 성격도 되찾을 수 있었고, 삐그덕대는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두 감사로 남는 좋은 추억들이었습니다. 네. 회사도 대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앞날이 너무 걱정돼서 2014년에 이제 자격증 공부와 취업을 목표로 인력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입학하였고, 그의 마지막 무렵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김홍구 목사님께서도 무의도로 떠나셔서 아쉽지만 작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공부와 교회를 병행하며 다양한 수련회 활동과 교회 행사도 참여하였지만 자격증도 취득하고 타지로도 취업해서 이곳저곳 다녀보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도 먹게 되니 교회 생활이 예전같이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동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종준 목사님께서 그 친척분이신 이민성 목사님, 교육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으로 귀국하셨을 때 이제 청년회를 같이 함께 하셨는데 모르던 청년들도 많아지게 되고
예전에 김홍고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느낌은 온데간데 없다 살았다 보니 아도브 PPT, 뭐 오후 예배 찬양 단원도 함께했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 뭔가 주변을 겉도는 듯한 느낌이었고 이제 나이도 좀 지긋이 먹었으니 저의 그 함께함이 그 자라나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아 이제 나도 물러나줘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취업해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점점 시선을 세상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들 중 가장 그 이믹선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 중 가장 감사드렸던 시간은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림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걸 아신 교육 목사님과 정경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재능으로 봐주시고 고등부 게시판을 꾸밀 때나 어떤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해 주시면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그 요청대로 그룹으로 애를 썼습니다. 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 완성시켰을 때 성취감과 뭔가 이 뿌듯함이 정말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길게 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좋아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잘 부탁드리는 의미고. 네. 네, 여기 이제 서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이 우이도의 그 김홍고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그 이제 그 배가 침몰하면서 목숨을 잃었고 이제 그때 그 유행했던 게 노란색 리본인데 이제 목사님도 그 세월호를 구출하러 가셨는데 이게 너무 진짜 그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출을 결국 못 하셨지만 그 저희가 기도로도 이렇게 함께 하고 그때 이제 세월호 리본에 이제 계속 그때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그 십자가의 이 위로라고 해야 되나요? 위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리본을 이렇게 목도리처럼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김홍 목사님을 뵈러 우이도로 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때도 좀 생각하기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커튼 같은 거를 주시면서 제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죠. 가운데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났던 게 그 달빛 아래 이제 아이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 그림이고 저기가 옆에가 이제 교회죠. 그 우이도에 있는 교회고 제 아래가 그때 당시에 찬미고 가운데가 감사 그리고 기쁨이는 그때도 좀 도도했었거든요. 그래서 했고 이제 제가 또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재능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셔서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셨는데 저도 뭔가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폰 옆에 좀 나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퀸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만들었었던 때가 2017년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믹서 목사님과 그 정경 사모님께서 오셔서 거의 끝날 청년회 제가 이제 거의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제 그림 그린 걸 제가 마침 좋아하니까 그 정경 사모님께서 그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에 예수님이 꼭 면류관을 쓰실 필요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래서 카네이션 면류관을 쓰시라고 제가 고등부 게시판에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사모님께서 요청하신 건데 성경책이 숲속에 있고 그런 아름다운 좀 그런 그림을 좀 그려달라 했는데 그게 아름답진 않지만 이게 빛의 그 반사와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너무 그 뿌듯함이 정말 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렸던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믹선 목사님과 그 기정경 사모님의 댁에서 가끔씩 영어 공부를 하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믹선 목사님이
그 고전 명화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배너 그리고 배너에 나오는 그 말 경기 그 말과 그걸 너무 인상 깊게 보시고 하니까 이믹스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달리는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그것과 이제 여기 옆에 오른쪽은 배너 주인공인가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데 누가 물을 많이 먹여줘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게 물을 이렇게 바가지를 먹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거를 저한테 인상이 남아서 그림으로 표현했고, 왼쪽은 이제 찬양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약간 좀 사슴 같은 모습이 있으세요. 그래서 임종근 담임 목사님 그래서 집에 오는데 이런 영감이 떠올라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게 보는 사람마다 그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누나가 키우던 강아지, 그리고 이제 아래는 예수님이 말씀 설교를 하시는데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쿵푸판다부터 아이언맨 여기 뭐 이게 뭐 외계인 그다음에 배트맨 그리고 우리나라의 뽀로로 모두 다 하나 예수님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다라는 걸 그런 표현하고 싶었고 옆에는 이제 아직도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몇 년도인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게 된 그때인데 고양이 이름이 10월인데 딱 한 달 키웠어요. 10월. 그래서 무지개 다리 보내줬는데 그때 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그 애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한 건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 양말 모양을 저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키우다가 이제 얘가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왼쪽에 상당히 끝에 사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빛이 예수님의 손을 관통해서 못 박은 십자가 손을 관통해서 프리즘이라고 해서 무지개 다리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0월을 보내줬다. 근데 좀 많이 진짜 울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그랬고 천국에 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됐을 때 이제 교회 활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사모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림은 이제 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주는데 배경을 제가 그린 그걸로 해주시고 그 오른쪽은 12월 25일만 되면 그 교회 사모님 목사님 댁에 놀러 가면 이걸 액자처럼 이게 걸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이건 이제 오른쪽은 제가 그린 그림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또 파노라마처럼 그려보고 싶은 게 있었고 좀 어둡죠. 근데 아래 거는 그리고 이제 왼쪽은 우리 교회 동안교회에서 아이들이 한번 이거 보니까 아이들도 엄청난 재능이 있겠구나. 너무 감명받아보고 사진 찍었거든요. 표현을 잘하구나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키웠던 하양이와 한이인데 그래서 이 아픔을 진짜 반복하지 말아야겠다고 키웠는데 제가 너무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박종환 집사님 댁으로 이제 가서 잘 크고 있습니다. 너무 애들이 너무 진짜 천사같이 예쁘고 저는 천사가 어떤 형상일까 이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그 어떤 것도 아닌 고양이 형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림 활동을 최근에 안 했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믹스 목사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여수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나가면 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만한 카드 정도인데 하나에 봤을 때는 쓰레기 같이 보이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결국 하나의 작품이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계속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좀 귀찮았는지 그냥 하나의 조각에다 그냥 하나씩 해가지고 그냥 다 그림을 그려서 뒤에다 테이프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한평에 그 돌머리 해수욕장이죠. 거기에 노을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밤도 너무 예쁘고요.
이제 거기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간 그 그림을 그렸고 옆에는 이제 그 우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감사 목사님께서 받아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끄는 거 어떻게 끄는 거죠? 다시 넘기면 돼요. 그리다가 좀 말았습니다. 아, 감사가 너무 예뻐서 그림에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시 넘기면 네. 아니야. 첫 번째로 이제 다시 간증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저도 피곤한 상태에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재밌어서 잠아. 네.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존감은 많고 자존심과 허영심만 있던 제게 제 마음에 비로소 성취감과 기쁨이 있었던 것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 작은 재능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크게 봐주셨고 큰 가치로 봐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시기에 동암교회 담임 목사님도 교육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고 저도 이제 지금 회사를 다닌 지 2년 3년 차 정도 들어갔을 무렵 자격증의 전공을 살린 일이었기 때문에 매진을 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잠시 교회를 멀리하면서 회사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식처가 없는 텅 빈 느낌이었고 코로나가 터진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교회 출입이 좀 금지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랑 단절이 좀 잠깐 됐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동암교회에서 새로 목사님이 임명되셨을 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동암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힘들면 이제 술이나 게임으로 다시 빠지기 시작했었고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방황도 하면서 지치고 고된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방법으로도 풀며 위안 삼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후에 사무실로 이제 부서가 옮겨지면서 회사 사장님 친척분의 교회도 잠깐씩 다니기는 했지만 그 교회 분위기가 쉽게 적응되진 않았었던 것 같고 동암교회처럼 겉돌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제 교회를 이제 멀리하던 그때 김홍곤 목사님께서 다시 육지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후로 작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곳 한평 덕산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닐 당시에도 하나님께 간구드리면 마치 그 모든 상황들을 드라마틱하게 이루어 주실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호감 가는 이성이 생겨도 제가 뭔가 준비가 돼 있거나 남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 자매에게 좋은 마음이 있어도 로맨틱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서로를 힘들게 했던 것 같고 결국 현재 현실은 냉정하다는 것을 자꾸만 보여줬었습니다. 저에게 마치 만약에 제가 자매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자매가 싫다고 하면 소문이 안 좋게 퍼지고 상처도 받고 서로 교회 생활도 단절될 것만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꾹꾹 참고 혼자 끙끙 앓았었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무능했던 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했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족한 저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일에 전념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원인은 현실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제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의 시간에도 육신은 성인이지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성장이 멈춰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뻔한 제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삐뚤어진 가치관이 아닌 조금씩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내면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함께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 모습은 모두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한 거고 저는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굉장히 게으르고 걱정이 많고 산만하고 공감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진 사실상 결여된 그런 피터팬 증후군 같은 것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힘든 일이 많이 다가왔어도 하나님은 늘 그 순간 함께 하시며 절망하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느덧 회사 6년 차까지 버티게 되니 최근에는 야간대학교 졸업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도 다니면서 처음으로 대리 승진도 해보고 제가 박수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업무도 제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잘 모르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답답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면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랑 싸웠던 그 형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 사장님도 저희 아버지도 저를 구제불능처럼 여기셨지만 최근에는 저희 회사 찾아오셔서 이제 저를 칭찬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모습 다 아시는 분들이셔서요. 그래서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최근이었습니다. 때로는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 길에 제 심신 상태가 너무도 고단해서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또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지 아닌지조차 실감하기가 참 멍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 사랑하시고 끝없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저의 기도를 간구드림과 동시에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은 저같이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주시는데 그보다도 똑똑하고 많은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 여러분들도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실수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으니 저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청소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놓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과 꿈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시기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게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어 나가며 만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올바른 꾸준함이 쌓여서 결국 나중에는 좋은 무언가를 만들 테니 말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하나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으며 제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사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게으르고 갖춘 것이 많이 없는 느림보인데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청소년 여러분도 시작한다는 것에 늦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제가 이제 번아웃이 돼서 퇴근하고 나면 쉬기 바빠서 연필을 들고 뭐를 끄적이는 것조차 귀찮고 싫을 때가 있지만 저희 어릴 적 꿈은 만화가 있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그런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직장을 다니고 먹기 살기 바쁜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덧 나이도 먹고 시간이 쫓기고 그림도 이제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무기력함들이 찾아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며 안락함만을 찾는 삶이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대리로 승진을 하였지만 여전히 회사 생활은 피곤하고 버겁고 괴롭습니다. 정말 고객사에서 말도 안 되는 악마와 같은 요청을 할 때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고 진짜 살인 충동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피곤하고 이제 집에 오면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부딪혀서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녹초가 될 때도 있지만 올해 25년에는 제가 세운 계획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기에 일하는 시간과 퇴근 이후의 시간은 제발 부디 구분이 되어서 실패해도 좋으니 포기하지 말고 올해 말에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말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능한 힘을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명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의 일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제게는 꿈도 목표도 없이 주어지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긴데 한 10분만 더. 계속하세요. 최초 얘기했네요. 그리고 제가 물꼬를 터서 그 다음 사람들도 오래 간증을 하면 아멘. 피곤하시면 조시로 됩니다. 제가 물꼬를 텄다 생각했습니다. 6년 전에 동안교회에서 100일 작정 기도 행사를 했었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김성신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 제목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 막 이렇게 안수를 해주신다고 들어서 좀 소정의 헌금과 기도 내용을 드렸는데 한 분 한 분 이제 호명을 하시잖아요. 그 헌금 이거 하시면서 제 차례가 되고 제가 성경 말씀을 뭐라 이러시지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못 들렸어요 잘. 그래서 안수하실 때 제가 이제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득 고생하시면서 살아오신 어머니 생각에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벌컥 쏟아졌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관심종자처럼 보일까봐 숨죽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진 않습니다. 지금은 먼 곳에 사시지만 나중에는 어머니께서도 연로하시면 제가 모시고 살 능력이 돼야 하는데 저희 친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 교회 목사님께 사기를 당하셔서 성경책을 아버지 보신 앞에서 찢으셨고 성당은 다니셔도 교회는 믿지 않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불교시고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믿는 사람은 막내 고모 저뿐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희 가족 상황을 돌아보면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원망을 드려봤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결국에는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아멘. 너무 제가 공감 유도를 많이 하네요. 100일 작정 기도가 끝나고 며칠 후 교육 목사님 사모님 정은경 사모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을 직접 말씀 카드로 적어서 제게 주셨고 저는 지금까지도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영습하거나 수영장을 가거나 분위기가 낯선 곳을 갔을 때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영습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거나 이 말씀 구절을 속으로 묵상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 올해는 이제 자격증도 한두 가지 정도 취득하고 승진하는 만큼 제 역할 최선을 다해보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하는 바람과 제가 시나리오를 구상한 만화 콘티가 있는데 그거를 시도도 아직 못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좀 구상하고 그림 실력도 더 키우고 더 자연스럽고 역동적이게 스케치할 수 있어서 제법 가닥이 잡힌 만화를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 중 한 가지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만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제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소원이고 소망이라면 제가 세상을 살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실행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덕산교회를 다니며 제게 정말 분에 넘치도록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느낄 수 있고 아멘. 지금 많이 게으르고 느려 터진 느림보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했던 그릇된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꿈과 소망을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간절한 소망과 꿈을 마음속 간절한 소망과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곳 덕산 교회에서 한 분 한 분 이뤄낼 수 있는